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입니다. 걱정, 근심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오늘 예배를 통해 쉼을 얻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엘리야 이야기를 보게 될 텐데요. 우리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참 담대합니다. 평안합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오늘 18장의 내용은 제가 2달 전에 설교했던 내용인데요. 그 중에 설교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850대 1로 싸워서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얼마나 긴장되고 두려운 시간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담대합니다. 평안합니다. 여유까지 있습니다. 드디어 엘리야가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엘리야의 제단에 임했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습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담대하게 엘리야가 소리칩니다. 40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는 담대하게 명령합니다. 당장 잡아라. 저 거짓 선지자들, 가짜를 퍼뜨린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아라 했더니 모든 백성이 순종을 합니다. 지금까지 엘리야 말 되게 안 듣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니까 바로 순종하고 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데리고 끌고 갑니다. 그리고 기손 시내에서 처형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엘리야가 소심했다면, 눈치 보는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못했습니다. 아합 왕 눈치 봤다면 선지자들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여기서 이 타이밍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겁니다. 여기서 죄의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고 결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소리를 쳤을 때 그 일이 진행이 되었고 바알 선지자들을 다 뿌리 뽑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할 때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주님 주시는 담대함을 공급받고 우리가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하고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이번에는 아합 왕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무엇이 있나이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아합 왕은 그 어느 때보다 힘이 없습니다. 순한 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토록 자신이 밀었던 바알 신이 가짜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기가 죽어 있는데 엘리야가 먼저 가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가서 식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기손 시내에서 처형식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갔거든요. 다들 배고픈데 엘리야는 아주 여유 있게 왕에게 식사하고 오세요. 식사하고. 그리고 하나를 더 붙입니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3년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하늘은 맑습니다. 여전히 비가 안 올 것 같은데도 도대체 이 말은 왜 하는 것입니까? 확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일하신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왕에게 이 말을 해주는 겁니다. 엘리야의 모습, 오늘 18장의 모습은 확신 있고 담대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1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1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무엇을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3년 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오늘 내리게 될 것이다. 아합에게 보이면
네가 아합에게 보이면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아합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확신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스트레스, 걱정, 근심 많은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충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충만할 때 평안하게 되는 것이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말씀 생각나는 정도가 아니라 엘리야는 말씀으로 충만했는데요. 말씀으로 충만하도록 늘 힘써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42절에 보니까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그 다음에 엘리야가 무엇을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굴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부르짖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담대하고 평안하고 여유 있었던 두 번째 이유를 보여줍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뭐 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엘리야는 평안합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아합 왕에게 농담도 던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 때문에 담대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신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 소리를 들으신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기대가 되고 평안이 찾아오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아멘. 느헤미야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에 돌아가서 어려움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를 떠올렸습니다. 기도하면 된다.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곳은 페르시아입니다. 대제국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왕의 마음이 열립니다. 느헤미야를 적극 지원해 줍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42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정말 이 기도하는 모습이 놀랍습니다. 얼굴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무릎 사이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가 됩니까? 흉내내기도 힘든 모습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1절에 주님께서 비를 내리신다고 했으면 기다리면 되는데 그냥 이성적으로 기도 안 하고 기다려도 말씀대로 되니까 기다리면 되는데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엘리야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일하신다? 기도를 통해 일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냥 가만히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라 하십니까?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간절한 기도를 통해 일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부엌과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금향로를 통해 많은 향이 기도와 함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8장 4절 5절에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뭐 하는지라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성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 열왕기상 18장 43절 봅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몇 번까지? 7번까지 다시 가라. 지금 엘리야가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굴이 이 무릎 속에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여전히 하늘은 쨍합니다. 구름 한 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합니다.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사환을 보내는 거예요.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데 6번째까지 단 하나의 구름도 보이지 않습니다. 0.00001의 구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포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44절에 보면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보라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 감탄사가 들어갑니다. 엘리야의 사환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드디어 구름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름이 큽니까? 작습니까? 아주 작은 구름,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 사환도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엘리야 모습을 보니까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믿음이 없으면 저런 구름으로 뭐가 되겠나 이런 이야기 할 텐데 이 엘리야의 믿음이 전염이 된 겁니다. 그래서 확신을 갖습니다. 엘리야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44절 다시 보시면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누구에게 말하기를?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 가소서 하라 하니라. 지금 이 아합 왕이 갈멜산 위쪽에 있지 않습니까? 폭우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엘리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합 왕에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폭우가 쏟아지면 왕이 내려오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진흙탕에 빠지기 때문에 고립될 수 있기 때문에 배려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이 조금은 오지랖 같기도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왜 굳이 아합 왕에게 이런 도움을 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뭐하게 하는 자여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합 왕은 늘 엘리야만 떠올리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 나에게 스트레스 주는 사람, 이 이미지가 강한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자신이 유익한 선지자인지 지금 왕에게 배려를 하고 왕이 진흙탕에 빠지지 않도록 왕이 고립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합 왕이 다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얘기만 하면 바로바로 순종을 잘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45절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큰 비가 3년 만에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엘리야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말씀 충만, 기도에 대한 확신, 그때 담대함이 있었고 여유가 있었고 평안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말씀과 기도로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주의 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심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형편에서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반주로 섬기시는 집사님과 가정 위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며 채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